안녕하세요. 도울의 동영대전 강의라고 하며 7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서 논학문 두 번째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부천도자 여유영이 유적 지리자 여광대의 유방자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우주가 이렇게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이 유교적으로 성리학적 측면에서 거기서 태극도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우주의 창조 과정인데 이 태극도의 시작이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우주 물리학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정립한 이론이 그 시공간이 제로고 물질이 제로인 그 무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 포텐셜 장벽을 양자 터널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주의 태초의 씨앗, 이 우주의 창조의 씨앗인 인플라톤이 폭발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 빅뱅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입자의 형태가 정해지면서 갇혀있던 플라즈마 상태로 갇혀있던 빛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우주 배경 복사로 터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주 자체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끝이 지금 빛의 속도로 팽창해 나가는, 그것을 광대라고 하는, 익스펜전이나 광대하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표현 자체가 지리자 여광대라는 요 자체가 익스펜전, 바로 그 빛의 그 우주의 팽창, 우주 팽창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그 천도자라고 하는 것은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형태가 갖춰지기 전에 그 무형의 그 한마디로 플라즈마 상태,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지 현황이다 할 때 그 하늘을 어둠이다, 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중력장 속에 gat혀있는, 아직까지도 물질이 갇혀있지만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물질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천도자 여무형이 유적이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글귀 자체들이 요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무에서 우주가 창조돼서 인플레이션 빅뱅이 일어나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대 우주 물리학의 내용을 이게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도라고 하는 거와 태극도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현대 우주 물리학과 그대로 대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태극도에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바로 빅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그 물질적 형상, 만물 화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물 화생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요까지가 천이고 요 이후부터 지라는 거죠. 천도 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리적인 그 이쪽에는 뭐예요? 팽창하고 있는 거죠. 우주 팽창.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이 계속 생성되면서 시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게 그게 광대하다라는, 광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이게 대응이 된다 그러네.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는 계속 이런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 물리학에서 그 블랙홀 연력학 정보론이라는 것을 블랙홀, 그다음에 그 홀로그램 우주론, 그러니까 말데사나가 제창한 홀로그램 우주론. 그래서 여기서 또 무에서 우주 창조 빅뱅론 지금 하나 봤죠. 그다음에 다중다차원 우주론. 그다음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중력의 본질,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과, 그러니까 현대 과학 그 우주 물리학적 이론들과 우리 동양의 역이론이나 그 불교의 공사상이나 유식론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것을 연결을 해서 지금 제가 이론 체계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대 우주 물리학을
제가 젊은 시절보다는 많이 깊이 공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걸 계속 그 자료를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그 빅뱅 우주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 그 동양 사상에서 특히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태극도의 그 과정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성되는 과정과 그 개념이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대로 요 개념이 그대로 그 우주 물리학적인 그런 게 그대로 여기 투영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로 천유구성 이응구주 지육팔방 이응팔계 이 여기까지는. 그러므로 하늘에는 뭐가 있다? 하늘에는 구성이 있다. 하늘에는 구성이 있고 그것에서 구주에 응한다. 땅에는 팔방이 있어가지고 팔계에 응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팔계구궁도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팔계구궁도. 자, 팔계구궁도는 제가 이게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데 항상 동원해서 쓰는 도상 구조가 있는데 여기 도상이라 있죠. 도상 구조에서 항상 여기 요 도상을 제가 항상 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게 바로 팔계구궁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계구궁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팔계구궁도 내용이다. 하늘에는 구성이 있다고 하는 이 구성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북두칠성이라는 게 있는데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보면 이제 북두칠성이 있듯이 우주의 근원에는 그 칠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칠성이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사실은 북두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북두칠성이 북두구성이다. 북두구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은 여기 그림을 보면 북두칠성 보면 탐낭, 검은, 녹전, 문곡, 염적, 무곡, 파군 이 7개죠. 그 다음에 여기 좌보, 우필 이렇게 해서 총 9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있다고 하는 하늘에 구성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구룡삼정주 같은데 그런 게 잘 나타요. 천유 하늘에는 있다. 탐낭, 검은, 녹정,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구성 이렇게 구성이 있다고 하고 인유 사람에게는 있다. 뭐해서 인유, 천생, 육승, 무영, 현주, 정중, 자단, 회,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사람에게는 구령이 있다. 이렇게 하늘과 사람이 이렇게 대응된다. 이런 표현이 여기 우리가 옥추복용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순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북두 구성 개념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대강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구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두 구성이 있어가지고 그 북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 구주라고 하는 거는 구주 9개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9개 땅. 9개 땅이라는 거는 9개의 이런 우물정자 형태의 9개의 이렇게 쪼개지는 이 시공간으로 분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9개잖아요. 9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개의 별을 그거를 보통 이렇게 우주의 변화의 메커니즘을 해석할 때 여기에 구성을 배치할 때 북두 구성으로 배치하지는 않고 보통 여기에 이 방법을 쓸 때는 자백 구성이라든가 자백 구성 또는 태을 구성 같은 개념으로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을 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백 구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5성인데 5성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수화목금토라는 5성이죠. 5성을 구성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5성, 수화목금토 이 5개 가지고 배치하는 거. 태울 구성은 또 따로 이거를
태열 구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태열 구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최순 선생이 말씀하시는 구성 개념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 구성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북두 구성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기 9개의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백 구성, 그러니까 5성이죠. 5성을 구성화시켜서 배치하는 거는 이렇게 배치요. 1백수성, 2흑토성, 그 다음에 3병목성, 4록목성, 5황토성, 6백금성, 7적금성, 그 다음에 8백토성, 구자화성.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5성이니까 반복되는 게 가령 이거 2흑토성, 5황토성, 800토성은 지금 토성으로 다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목성은 어때요? 3병목성과 4록목성은 목성은 2번 나오죠. 금성도 2번 나옵니다. 600금성, 7적금성. 수성은 100수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구자화성이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구성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또 태열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청룡, 태열 있죠. 태열, 청룡, 태음, 첨부, 함지, 헌원, 소요, 섭제, 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9개로 또 이렇게 별들을 또 이렇게 태열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단지 여기서 이제 북두 구성을 여기다 배치하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본래 그 우주적인 그로 볼 때 북두 구성이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죠. 단지 그것이 북두 구성이 이런 귀문둥각 같은 이 구주 이제 8개 구궁도에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자백구성이나 태열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이라는 개념을. 자, 그러면 여기에 9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이제 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 그래서 이게 우물정자, 이게, 자, 우물정.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로 어때요?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그렇죠. 요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가지고 구주에 응한다. 구주가 이에 응한다. 그러니까 9개의 땅으로 쪼개져가지고 거기에 구성이 배치가 된다, 이런 뜻이고, 지우 8방에는 8개 방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는 오왕토성이 있는 첨부라는 그 태열구성 중에 첨부가 있는 요 자리 외에 요 외곽에는 여기는 8개, 8개가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냐면 문항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항 8개.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것을 쓸 때는 문항 8개를 쓴다. 문항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8개가 지금 우리가 선천복귀 8개가 있고, 후천 문항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님이 만드신 정역 8개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땐 후천 문항 8개를 배치해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할 때 8개가, 여기 건계, 곤계, 그 다음에 진계, 송계, 그 다음에 감계, 리계, 그 다음에 간계, 그 다음에 태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8개 구궁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낙서수의 원리에 의해서 낙서수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낙서수가 여기 보면은 요게 낙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신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도요, 하나는 낙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낙서수가 배치가 됐어요. 여러분이 뭐 마방진 15 합으로 15 숫자가 나오는 마방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낙서를 하나라 우왕이 낙수에서 신령한 거북이의 등껍질에 이렇게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낙서수가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홍범구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홍범구주가 모든 유학의 정치의 대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홍범구주로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그리고 요게 또 9개란 말이에요. 총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1부터 9까지 수를, 그러니까 여기 하도에 비해서 하도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은 낙서는 10이 없고 9까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낙서는 서로 마주 보면 합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수에서 10수로 가는 그런 일종의 그 십체 구용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숫자대로 5, 여기 3, 여기는 7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10, 가운데 5가 있으니까 15, 15, 15,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런 도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기문둔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문둔갑에 있어서의 그 포국법, 아주 기초적인 포국법에 쓰는 방법이 이거라, 이거. 기문둔갑. 이제 기문둔갑이라는 기문둔갑. 자, 기문둔갑 포국법의 기초에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수훈 선생님께서는 요 원리에 대해, 요 배치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고, 여기 그다음 팔문도 배치가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배치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다가. 그래서 요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가지고 구주가 응하고, 그러니까 9개의 칸으로 잘라가지고 구성을 배치를 하고, 땅에는 8방이 있어서 8개를 배치한다. 그래서 땅은 8개에 해당되고, 하늘은 별이다. 그래, 구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하늘과 땅을 지금 배치해 놓은 거죠. 하늘과 땅의 운행을 배치해 놓은 거. 근데 천지반. 그거를 뭐라 그러면 천지반이라고. 근데 하늘, 천방과 지반. 그래서 하늘, 천지반이라고 하는, 천방과 지반 할 때 천지반, 쟁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쟁반. 소반반자를 써가지고, 천방과 지반이라는 두 개의 그 쟁반을 갖다가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해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천지반 구성, 포국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영어 질대지수, 그 다음에 동정 변역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유의 세계. 마치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천도는 무, 지리는 유란 말이에요, 되게. 그런 개념으로 그 유와 무 이렇게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분들의 이게 해석을 완전히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 세계는 그렇게 해석한다. 유의 세계에는 영어 질대 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차고 기운다고는, 질대한다는 것은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질대하는 그 지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교체해 나가면서 돌아가는 지수. 이것이 유의 세계는 그와 같이 영어 질대하는, 그렇게 이렇게 확연히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수리적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 질대 지수를 영어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달로 보시면, 이 영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달 운행을 보면은 달이 초승달에서 서서히 반달이 되고, 그 다음에 상현달이 된 뒤에 보름달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거는 한마디로 빛이 차여가는 거잖아요.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찰령자야. 찰령. 그러니까 이게 차 들어가는 것이고, 다 차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검은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비어지어 나가는, 검은색이 많아지면서 비어가는. 이게 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달의 운동이 영어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의 운동이다. 그럴 때 우리가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름달이 될 때까지 수리가 15잖아요. 15. 그렇죠? 그래서 15 숫자. 그러니까 숫자 15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의 그 지수가, 그 수가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어떤 수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24절기를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이것이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자, 우리 이렇게 양으로 보면은, 양이 뭐예요? 양이 여기서 발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초승달 개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초승달이다. 이렇게 초승달이다 치면은 초승달에서 이렇게 가면 보름달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보름달이 되는 거죠. 보름달.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이 또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음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 그 여기 보름달이 된 부분 중에서 검은 부분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하는 거고 이거는 허하는 거죠. 이게 영허하는. 이쪽은 차 들어가고 이것은 비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양이고 음이다. 그러니까 음양에 크게 보면 1년의 주기, 그렇게, 하루의 주기도 그렇고, 이 주기 자체가 어떤 수리적 그런 것들과 이렇게 그 딱딱딱딱 절도 있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24절기라는 건 15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24절기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72호는 5일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수리적인 것과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이렇게 차고 비워지는 과정이 음양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질대한다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뚜렷하니까 이것을 보통 72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간절기도 72수로 해서 나눠가지고, 이 수리를 배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리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규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이 차고 기울듯이 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이렇게 질대하면서 돌아가듯이 그와 같이 이 현상의 세계, 이 유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유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그 수리에 의해서 직접 체험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세계고 현상적으로 무의 세계는 동정 변혁질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요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유영허 질대지수 무동정 변혁질이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차고 비고 서로 갈아드는 수가 있으나 동하고 정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없다 이걸로 이게 완전히 이 유를 있다 무를 없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질대하는 지수는 있으나 동정 변혁질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개판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천도교 그거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도울 선생도 정확히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유의 세계는 영어질 때 하는 수가 있고 여러분이 현상적인 눈과 그런 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세계가 무의 세계란 말이야. 그 무의 세계는 동정변혁질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정변혁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하고 정한다라고 하는 건 동하고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무국이 태극하는 요 태극도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음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동음정. 그러니까 여기가 동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쪽 양이 주도하는 거는 양동음정이요. 여기는 이쪽 양이 주도하는 곳은 양동음정이요. 여기는 이쪽 음이 주도하는 쪽은 뭐예요?
양정이거든. 반대야. 양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양이 여기는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음이 동하고 양이 정해. 이렇게 서로 양과 음이 역할을 달리하면서 동정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움직이고 그것을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극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동정의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이 변혁질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변혁한다고 하는 거죠. 이 변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또 표현이죠. 이 변혁이라는 변혁의 변혁의 법칙이 있다는 뜻이죠. 변혁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동정하면서 변혁하는 법칙이 있다고 할 때 이 변혁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상은 뭐냐면 특히 이 변혁 이론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어떤 우주 자연에 지금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하는 게 말 그대로 변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변혁. 그래서 이 변혁하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변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기 태극, 무국이 태극이부터 해가지고 만물화생까지 나오는 게 변혁 과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변화. 요게 변혁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게 변혁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때 여기 첫 번째 차크라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가 이게 변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변혁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으니까 몸속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의 변혁이 있다. 여기 안에서의 동정 변혁이 있고 이렇게 몸 바깥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 바깥에서는 마치 달의 위상 변화라든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리적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는 유의 세계가 우리가 현실 세계는 그런 세계고 또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세계는 동정 변혁질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계다.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대응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지 무슨 영어질 대지수는 있고 동정 변혁질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게 이상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변혁질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동정변혁질이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자연의 이치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독에서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울 선생께서는 그걸 잘못됐다고 자신도 얘기해요. 그건 저하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건데 그분은 유무가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못하고 계셔요. 유가 무엇이고 무가 무엇이.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유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바깥으로 나온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야.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의 세계는 달이 이렇게 위상변하듯이 다 그렇게 관찰되는 세계고 거기에도 법칙이 있고 변화의 법칙이 있고 우리 안에도 변화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동정 변혁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음양이 상균한다는 건 음양이 서로 간에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음양이 균형을 잡으면서 한 번은 양동 음정이야 하나는 음동 양정으로 이렇게 돌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겉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운동은 뭐예요? 겉모습의 운동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겉모습의 운동이요. 겉모습. 그런데 우리 이 속 안에서도 동정 변혁질이가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음양 간에 동정 변혁질이가 요 안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것 자체에서는. 근데 동정 변혁질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음양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그 과정 자체가 단순한 원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도울 선생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서양은 직선 시간관이고 동양은 원형 시간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설명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고예요.
동양은 원형적 시간관이 아니고 이 사실 동양 서양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우세적으로 놓으면 물론 서양은 직선적 시간관이 강하고 동양은 원형적 시간관이 강하긴 한데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면 우주가 창조되면서 시공간이 생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게 여기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지 시공간이 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38만 년부터 이게 본격적인 시공간의 구조가 짜여진 거야. 질서 구조가.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나선형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나선형 시간관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시간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는 이 부분이 견해가 완전히 되니까 우리가 나선형이다. 나선형이라는 건 뭐예요? 직선 플러스 원이다라는 거예요. 직선 플러스 원이 합해진 나선형 시간관이에요. 그냥 직선형도 아니고 그냥 원형도 아니고 나선형 시간관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선형이니까 나선형은 늘 새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무한 확대, 우주 자체는 무한 확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선형 시간관은 뭐예요? 확장이잖아, 확장. 무한히 확장하는, 무한히 진보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동양의 원형 시간관은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복고적 개념이잖아. 그게 아니고, 무한 확장을 하는데, 무한 확장이 그냥 무한 확장되는 게 아니고, 다시 본래 자리로 항상 다시 확장했다가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가는 나선형 무한 확장이라고 하는 게 나선형 무한 확장. 그러니까 이게 우주 자체는 계속 창조적으로 무한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 자체는 무한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한 창조 상태다라고 하는 게. 무한 창조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확장되면서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어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일종의 자신이 어떤 이 우주에 있어서 어떤 제약된 존재가 아니라 이 나선형 시간관 안에서 인간 자체가 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 우주의 창조자와 같은 모습들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주를 다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우주 자체의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선도 아니고 항상 다시 돌아오는 영원회귀하면서 돌아오면서 계속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고 직선형만 아니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무한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여기에서 비커밍이라고 돌 선생 얘기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이트헤드 철학 개념인데 이게 무한성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우주는 무한히 열려 있다. 다차원 우주로 열려 있다.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돼? 하나의 거대한 창조력 그 자체다. 이거는 도울 선생이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하셨는데 우주 자체는 끝없는 창조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 순간순간이 창조다. 우주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이 창조고 매 순간순간이 창조이면서 무한성에 열려있는 거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 창조하면서 무한성에 열려있는 거야. 매 순간 창조가 되면서 확장되는 거지. 매 순간순간 창조하면서 확장을 하려면은 그게 직선적 시간관도 여기 들어가야지. 그냥 매 순간순간 창조하면서 무한 확장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그냥 원형 시간관이 돼야 되는데 말로는 매 순간순간 무한 확장한다, 창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형적 시간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하면 그 자기 모순적인 논리를 자꾸 도울 선생은 얘기하니까 그건 잘못된 자기 모순 논리예요. 그거는 자기 모순. 그게 아니고 우주는 매 순간순간 창조하면서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면서 확장되는 매 순간순간 창조되고 확장하는 것이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냐면 우리 각각의 사람 속에서 그것이 주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조 주체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미 중국에서 물론 우리 원효대사가 그것을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으로 아주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창조 주체는 매 순간순간 우주는 창조되고 확장된다. 무한 확장된다.
할 때 창조 주체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매 순간순간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고 무한히 확장이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주체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그거를 일체 유심조라고 이 원효 대사가 이걸 갈파를 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매 순간순간 창조되고 무한 확장하는 우주의 그 창조주의 주체로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 여기 수은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래서 음양이 상균한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어떤 그 조화를 이루면서 이 우주가 창조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창조된다. 자, 오늘도 시간 많이 갔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한 50분 넘게 강의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